신앙과 삶에 있어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되려 뒤에서 내 흉이나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쟁이 심하고 비교와 평가, 판단이 앞서는 사회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라 할지라도 때론 내 맘도 몰라줘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때 아내 하와는 말은 안 했지만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 사이의 균열 그리고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자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 즉시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왜곡되고 분열되었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바라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잘 노는 줄 알았는데 금세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셈도 많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죠.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배우며 자랍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고는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 아니 성경이라는 책은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집 사정을 보니 우리 집은 화목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이 집안에서 일어난 형제 간 살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원수같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다윗의 가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자녀들이 투닥거리며 싸우는 것은 양반이죠. 살인, 인신매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파괴된 인간 사회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성경의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여 얻은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눈여겨보셨다, 눈여겨보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을 굳이 두신 것일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 질문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더 궁금했습니다. 아벨이든 가인이든 이 자기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아벨에게 울리는 소리로 내가 너의 제사를 기뻐하노라 라고 외쳤을까요? 그리고 가인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고, 혹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때처럼 아벨에게는 불로써 응답하는 제사의 역사가 있었고 가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어떤 식으로 알게 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벨과 가인은 알았다라는 거죠. 아벨은 말이 없기에 우리가 그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잠시라도 예배 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냥 드리고 마는 거지 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느샌가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동이나 깨달음, 어떤 감정적 고향이나 편안함이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은 참 좋았어. 설교는 이런 부분이 아쉽네. 시간은 평소보다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만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가인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그것을 눈여겨보셨는지 외면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면, 만약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잘못인데요? 이게 바로 가인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도 가인처럼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해답을 내놓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물에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물 제사냐 곡식 제사냐, 농업은 가나안의 문화고 목축은 히브리의 전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되는 표현이 있다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과 그 존재를 같이 두고 있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본인에게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매우 형식적이고 귀찮은 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마음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불만과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를 품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받지 못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지 못했던 일과 흡사합니다.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가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 즉 아벨과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랑 화목할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극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불러서 쳐 죽이는 걸 보면 이 아벨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쌓여온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질투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미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만큼 동생에 대한 마음의 문제는 이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인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모른 척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모른 척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지 그런 거 다 그냥 서로 모른 척 하나님도 우리도 그냥 드렸다는 데 의의를 두는 예배,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가인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가인이 드릴 예배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가 돌이켜야 함을, 분노나 악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사 때문에 가인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가인 입장에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며 가인의 감정을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죄가 너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해.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죄에 굴복하는 길로 정해버립니다. 동생 아벨을 들러 부르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이 아벨은 자신의 이름과도 같이 허탈한 숨결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가인한테 좋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뭐 네가 행동을 잘했다면 고개를 못 들 일이 뭐가 있겠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가인을 화나게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이 재물을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라는 괜한 차별을 두어서 가인을 자극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잘못 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가인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이미 기울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을 직면하여 돌이키길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떡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의 떡이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건넸던 것은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아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은 이때에도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하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진짜 동생 죽였냐? 정신이 있는 게냐? 이게 진짜 큰일 날 녀석이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고요. 막 끓어오르는 분노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참지 못하는 화를 가인에게 터뜨리고 있었을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무척 슬픈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묘하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죄의 편에 선 아담에게 너가 지금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네 아우, 네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그 동생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이 둘은 하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멀어진 아담의 후손은 이웃,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일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니? 가인은 거짓말로 대꾸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동생의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셨습니다. 그 동생과 형인 가인의 거리를 묻고 있는 거였어요. 죄로 인해 분열과 단절로 멀어진 우리 관계를 보시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시에도 무언가 쭈뼛쭈뼛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도록, 또 마찬가지로 곁에 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서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를 품는 것, 그래야만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중심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사람도 이심전심이라고 그런 마음을 금방 눈치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내게 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오시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와 나의 갈라진 관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떠오르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는 누구입니까? 가인이 떠올려야만 했던 자기 동생 아벨처럼 여러분이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박만 했던 남편, 이 답답하게 생각되는 자녀, 계속 마음이 쓰이는 우리 부모님,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이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죠. 죄는 우리의 감정대로 함부로 대하게끔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배려, 선을 선택함으로써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가인은 이어서 이렇게 투정합니다.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까? 지키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쓰러진 사람을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던 레위인보다 더 온전한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를 보면 독특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타락이 아주 심했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히려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풍족하고 태평하였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들,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지, 너는 동생을 돌봐야지. 네 옆에 그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지. 연약한 그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되지. 참된 예배의 완성이 바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예배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삼덕교회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돌보아야 할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관심 밖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않았구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마음 쓰고 있었던 그를 네가 챙겨줬구나, 고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대단한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향해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배려와 따뜻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너 잘 참았다. 그래, 네가 이해해줘서 참 고맙다.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그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실 거예요. 내 옆에 두신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보실 거예요. 깨어진 관계와 상처는 고스란히 인간의 삶에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표를 주시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표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화를 내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가인에게 지켜주겠다라는 표를 주셨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 파괴된 관계로 인해 세상의 현실은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다시 자신에게로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와 내가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의 아픔, 우리가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죄의 결과물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로 그 관계를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그냥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배가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